이번 목요일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을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렇게 해서 지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14개의 장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못 박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3번 쓰러진 장소, 그렇게 하면서 14개의 장소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장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자리를 우상의 숭배의 자리로 바꾸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본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아세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내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아프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저 남편의, 짊어져야 될 저 자녀의, 그런 내가 이런 내 육체의 고난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보다 더 분명하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성격과 내 고집과 그런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히, 옆에서 못 박히잖아요. 못 박히고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십자가의 그 구멍에 밑에 그 단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못 박는 장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장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곳에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 그 예수님 서신 그곳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 그 몸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 실리콘을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약간 큰 그런 몸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형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잡고 기도하고 울고 또 내려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놓였던 여물한 그런 그 세마포로 쌓았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그리고 그곳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울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신앙의 마음에 부딪히는지, 그렇게 좋은 감사한 신앙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단지 내가 이곳을 만져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있는 부분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역시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제 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만약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뭐 하시죠? 성찬하세요. 마지막 주님의 피와 살을 떼는 떡과 포도주를 주는 그런 성만찬하세요. 우리는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주와 선생에 대해 사랑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떡을 다 떼어주잖아요. 내가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첫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장소에 가서 만지고 울고 그렇게 걸어왔던 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갔다 오면서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아니 그들은 놔두고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에게 네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이 중심에서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여전히 미운 사람 믿고 나는 벽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 안 지고 있는 거, 안 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자꾸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건 절기를.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보려고 해요. 이사야는 4번의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인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노래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 당하고 나서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이사야가 외쳤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노래를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는 줄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수많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월요일에 예수님 가실 때 앞에다가 종려나무를 꺾어서 옷을 벗어서 왕이 오시는 길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된 성경에서 보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유대 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한 로마의 죄인이었고 유대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의 죽으심. 잘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출을 한 아들이 돈을 집에서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의 돈, 엄마의 돈을 가지고 갔는데 다 써버리고, 그 탕자처럼 다 써버리고, 또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사채를 빌립니다. 사채를 빌리는데 그냥 주지를 않죠. 사채 빌릴 때 이자와 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고 했는데 결국 다 날리고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집으로 숨어버렸는데 그 사채업자들이 찾으러 다닌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아버지를 잡아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의 아들이 장기를 내놓아야 된다. 돈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눈을 내어주고 또 신장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수술을 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눈을 주고 내가 신장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너는 네가 볼 때마다 네 눈이 없어져야 될 것인데 내가 주었고, 네가 숨을 쉬고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주었기 때문에 제발 이제는 좋은 것, 올바른 것을 보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자기는 눈이 멀쩡하고 자기는 몸이 괜찮으니까 그 눈으로 또다시 도박을 하러 가고 또다시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산다면 그 아버지가 그 눈을 준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은 예언된 메시아를 잘 몰라서 죽였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성도들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다 알아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누가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화시켜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형제 자매를 여전히 미워하는 것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여전히 심각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의 주님인데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는 나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아들 예수님은 온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본다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채찍질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로마 병정 들고 다 쓸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순종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못된 자들, 모욕하는 자들, 침뱉는 자들, 머리에 과시관을 박으면서 막대기로 치면서 조롱하는 자들, 흉포를 입히면서 모욕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모르고 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감정이 없어서 견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주님이 우리가 받을 질고들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주님이 인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고를 졌어요. 질병과 고통을 지셨다. 예수님이 인생의 질병들을 짊어지셨고 죄와 허물들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 여러분의 우리가 당한 인생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인생사 그 슬픔이죠. 다 어디서 와요? 죄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죄의 슬픔을 우리는 당하였거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심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라고 해서만 끝나버리면 우리는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 나에게서 주님이 사시길 원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함, 그리고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함, 이 세상에서의 법에서의 자유함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 힘들고 병든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받는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썩지 않을,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또 상처도 사망도 없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에요. 잠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잠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정작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 삶은 주님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이것이 해결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생각, 미운 것은 여전히 밉고요, 교만한 것은 여전히 교만하고 딴 길은 여전히 다른 넓은 길로 그렇게 가게 되어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질고를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 몇 년 동안 따라다녔죠? 3년 6개월에 거쳐서 따라다녔는데 정작 십자가에 질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고 몇 명만 뒤에서 멀찍하게 따라오고 있었죠. 사람들은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니까 26절부터 저희는 예수는 채찍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채찍질에, 그리고 가시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온갖 그 모욕을 다 주고 갈대로 왕의 지팡이를 표현하고 자기들의 또 붉은 옷을 입혀가지고 당신 유대인의 왕 아니냐 한번 호령해봐라 한번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온 사람들은 마음껏 조롱을 했고 제자들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에 순종하였다. 우리는 다 제 길로 갔어요. 내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무관심했습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들을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 보니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허물들을 어떤 허물들인지 전부 다 담당시키고 더 무거워지고 더 위험해지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오히려 내밀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밭 가는 자가 쟁기질 여러분 해보셨죠? 쟁기질 하면은 평평한 것이 골이 파이는 것처럼 그들이 내 등을 밭 가는 자같이 쟁기질했다고 해요. 그곳에 내가 등을 맡겼으며 수용을 뽑는 자들에게 주님이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지적으로 그를 핍박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원망도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리 찢기고 피가 나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맡기셨는데, 주님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받을 허물들을 인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두 사람이 같이 졌습니다. 강도들 또는 도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나마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잡히고 내가 사형 선고 받으니까 얼마나 떨려요. 총독이여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사형의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때를 써도 그것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편에 그 한 강도는, 그는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당신이 그 메시아면 당신 내려오고 우리도 구해내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비꼬았어요. 그를 보았을 때 그도 여전히 올라가기 전에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는 온갖 저주로 악담을 퍼붓고 아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든지 내가 죽어서라도 너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떠버렸는지 몰라요. 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죽음에 벗어나지 못했고, 한 사람은 아주 그냥 그래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악담을 했지만 그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십자가형을 받고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곤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당하여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하고 잠잠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자 앞에서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로 갈 때에도 우리는 그 죄가 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너 잘못하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야,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욕했고 저주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고통을 보면서 참 불쌍하고 안 됐다라고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표현하기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마땅히 죽어야 될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누가 과연 생각을 해봤는가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가시면서 3번을 넘어진 장소에는 어떤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어떤 곳에는 기념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웁니다. 그들이 불쌍한 젊은, 정말 결혼도 안 해보고 그 착한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동정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왜 죽는지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아팠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를 우리를 생각해보고 바로 그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맞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멸망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상황을 주님이 지금 대신 나 때문에 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나만 혼자 죄를 짓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질병과 저주를 심판하신 대신 당하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내가 사형장에 사형을 받고 내가 사형의 집행에 올라가야 될 것인데 사형장에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죄인의 삶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사형장에서 내 대신 주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누가 내 말을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묻고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와서 예배하러 왔던 이 니오피아 내시가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동일한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읽는 내용이에요. 그가 읽는 성경은 8장 32절에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제 내시가 이걸 읽는데 도무지 누구냐, 이 말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죽었느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느냐, 아니면 이사야가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느냐?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빌립이 설명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빌립이 내시에게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일을 전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될 것이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본문에 9절, 그는 강포,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의 서rop한 무덤에 예수님을 놓아둔 것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불의한 강도들과 함께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는데, 나를 위해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는 사랑,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성경 안에서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창세기부터 여인의 씨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분이 돌아가는 장소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번제단을 세웠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한 장소입니다. 골고다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장소도 이미 과거에 정해졌어요. 그 시도 여인의 시로 정해졌어요. 시간도 출애굽께서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양 잡는 날에 트와일라잇에 돌아가십니다. 3시부터 5시 사이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셨는데, 하신 이유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 마음의 아픔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섬김으로 살라라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죄와 생명,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놔두고 주님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은 믿지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 고난당을 잡히셔서 시험받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는 말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 주여 저 죄인들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부활하시고 나서도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용서된 사랑을 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살지 말고 예수 죽인 것을 등에 짊어지고 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 여러분의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무엇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 고집불통 죽었어요. 내 좁은 그런 뱀들이 속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죽었어요. 내 모든 감정들까지도, 악한 것들까지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진 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물론 저도 질투가 있고 시기했는데 왜 그렇게 사단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장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세일을, 사단이 낙심을 세일한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를 세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도 못 박으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믿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요. 저분은 예수님을 한 30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요. 믿어요. 성품이 안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죽인 것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걸려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고집 부릴 것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 고집 내려놨잖아요. 죽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좀 죽어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창조주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영화로도 봤잖아요. 성경으로도 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벌거벗고 다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수치를 만든 사람들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문제는 그 믿음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죄다라고 주님이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셨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꾸 죽음에 넘겨질 때,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많은지 우울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몸이 달라지더라니까. 몸이 달라져. 그렇죠? 하루하루 몸이 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준비하셨고, 우리 나를 위해서 성령의 기쁨을 준비하여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평강을 준비하여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좋은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욕심과 정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자꾸 짊어지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5년을 믿든지 1년을 믿든지 예수님을 올바로 보면 상대편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원수들 가지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산상설교에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교회 안에 화평입니다. 교회 안에 높아지고 낮아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나의 죄와 욕심과 허물과 자존심과 고집과 원죄가 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을 믿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내 생각을 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집 부린다고 그 사람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용서하고 손해본다고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거덜을 달라 하면 또 소고까지 주게 되는 그 마음들이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렇게 부딪혀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분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눈이 마주치고 통곡이라도 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과 이 말씀이 부딪혀도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 좁아진 욕심을 넓히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데 내 어깨에 주와 연합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통곡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내 피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고 저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또 아니면 우리의 부활의 삶 예수님을 살기 위하여서는 마음에 원수들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세상에 한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말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배하는 자들이 명령하고 존경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첫째가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너희의 종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도 우리는 낮아지거나 섬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십자가 없이는 부활절을 100번, 1000번을 지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여전히 십자가 앞에 서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어.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옷 잘 입었어.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약했을 때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을 괜히 싫다니까요. 괜히 미워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경험된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군인들, 종교인들, 도망간 제자들, 그 구경꾼들 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십자가 갈보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경험되었을 때 진짜 주님, 그래요.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내가 또 화를 냈네요. 내가 또 미워했네요.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매일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지 말고 내게 예수 죽인 것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찔림으로 상함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렇게 값으로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대도 나를 조롱하고 불의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십자가와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